13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았습니다. 25살 된 그 청년의 부모님이 사고로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청년과 그 부모님은 서로 사랑하는 좋은 관계를 25년 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청년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또 청년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한날의 부모를 잃은 이 청년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슬픔과 상심을 안고 장례식장에서 그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고모와 삼촌이 그 청년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너는 우리와 살과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이다. 너 젖먹이 때 너를 입양해서 너를 키웠. 너는 우리 집안의 씨가 아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너에게 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슬픔을 안고 비통한 심정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 친척들이 돈의 욕심을 가지고 이 청년에게 충격적인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청년은 너무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샀어. 변호사와 상의하니까 변호사는 그 사람들에게 한 푼도 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법적으로 아들이니까 당신한테 모든 재산이 다 물려가게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며칠 전에 나온 뉴스에서 나쁜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죽어 비통한 장례식장에서 돈의 욕심을 가지고 조카에게 그런 짓을 하니 이게 참 사람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돈에 눈이 뒤집힌 거죠, 한마디로. 서울의 어느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에 몸집이 아주 좋은 신사 한 분이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친구들에 의해서 업해온 이 신사는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지만은 의사들이 진단한 결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죽었다고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죽은 사람을 보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대부분 손을 펴고 죽는데 오른손은 펴져 있는데 왼손을 꼭 쥐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왼손 손가락을 하나씩 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손가락을 딱 펴니까 손에서 무엇이가 툭 땅에 떨어지는데 보니까 화투 2장이 떨어진 겁니다. 의사가 38 광땡이네. 놀래면 38 광땡이 그 손에 꼭 쥐고 죽은 거예요.
이 신사가 죽은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전날 밤 이 사람은 초상집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밤새도록 화투를 쳤습니다. 새벽녘에 가진 돈을 다 잃어갈 즈음에 마지막 판돈을 걸고 이제 소위 도리치구땡을 하는데 화투 2장을 받아들고 살며시 땡겨보니까 38광땡이었습니다. 이런 패가 나오면 약속에 따라서 판돈 3배를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남자는 너무 감격하고 놀란 나머지 삼 하다가 뒤로 넘어져서 심장마비로 죽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웃을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이런 게임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화투놀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적인 심장마비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38광땡과 같은 것을 찾고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사는 삶이 화투 2장을 들고 333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나 돈 몇 푼 때문에 땅 문서 2-3장을 들고 바둥거리다가 유언도 못하고 죽는 것, 무엇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불을 켜고 판돈을 노려보며 화투장을 땡기는 그런 사람들, 가슴 두근거리며 돈의 욕심을 가지고 화투장을 땡기는 사람들이나 편안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재산을 늘려가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부산의 어느 부자는 첩의 집에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데 자기 첩에게 그 당시는 아직 5만 원권이 나오기 전이었으니 최고 지폐인 10,000원권으로 자기 몸을 덮어달라고 부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첩이 10,000원권으로 온 몸을 덮어주니까 그 10,000원권이 여기까지 왔을 때 에이 분하다 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참 찌질한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은 부자였지만은 죽을 때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에요. 본문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하나님께 주신 물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이웃과 나누지 못하고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이 재물의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청하기를 선생님 제 형에게 명하여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부모가 죽고 난 다음 재산을 상속할 때 형에게는 3분의 2, 아우에게는 3분의 1을 주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형을 명하여 유업을 함께 나누게 해달라는 청은 형이 탐심이 많아서 동생의 몫까지 가져가려고 하였던지 아니면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동생은 50대 50 반반으로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두 형제는 재산 문제로 이미 마음이 갈라졌고 큰 불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형이나 동생 모두 탐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탐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물질을 초월해서 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모으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돈 자체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닙니다. 돈은 중간지대에 있는 중성입니다. 인간 자체가 물질과 영성으로 조성되었기에 우리는 물질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엄격히 말해서 물질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주, 이게 물질이죠. 자식 교육시키는 건 물질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물질입니다. 물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라고 하니까 미국도 전 유럽도 우리 한국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물질은 중간지대에 있지만 이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 그 씀씀이가 문제라는 거죠. 로마 사람들의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말라진다. 그렇습니다. 물은 물이지만 바닷물을 마시면 목이 더 타들어갑니다. 돈이란 욕심을 가지고 모으면 모을수록 더 모으고 싶어집니다. 우리 속담에 사람의 욕심은 땅보다도 두텁다고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십니까? 탐심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물질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형제우리가 깨어지고, 탐심으로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탐하게 되면은 가족끼리 서로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친구끼리, 성도끼리 돈을 탐하게 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잃고 돈 잃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돈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간을 보십시오. 발람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이 돈,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본문의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가리킵니다. 즉 물질에 대한 탐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모든 종류의 제약된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요청을 거부하신 것은 그 사람의 당면한 배후 문제, 욕심을 버리게 함으로 그 문제가 정리되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들이 사생결단 싸우는 것 대부분 돈 문제, 탐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탐심을 없애는 문제와 관련된 교훈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한 40여 개 좀 나오는데 그 중에 16개 비유가 돈과 소유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보다 돈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그렇게 돈과 소유의 문제를 강조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돈에 대하여 비유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역하는 데 돈이 필요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탐심이 인간의 많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탐심은 우리의 적이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거의 모두가 지나치게 재물에 집착하는 탐욕에서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들은 불안한 세상을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미래를 걱정하며 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게 죄냐?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탐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탐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돈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집착이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욕심인 대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온갖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사람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늑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부자는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되어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자기와 식구가 먹기에 너무 많은 곡식이 추수되었습니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심지어 그 많은 곡식을 쌓아둘 창고를 다시 짓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아주 미래 설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부자는 농업 경륜에 탁월한 재간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더 많은 소출을 얻었으니 이 부자의 농사 재간과 수고와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영하면 규제일 뿐만 아니라 재산 관리에도 탁월한 식견이 있습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것에 쌓아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와 장래를 준비할 줄 아는 아주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지만 이 부자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두 가지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알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내 영혼에게, 나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과 이웃이 없어요. 이러니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이웃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오직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재물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가 여러 해 쓰고도 남을 소출을 얻었다면 가난한 이웃을 생각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웃은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 부자는 물질이 자신의 영혼도 만족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물질은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영혼은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만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살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그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된 평안과 만족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라면 이미 최고의 행복을 잡은 사람입니다. 세상 재물과 상관없이 행복의 진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 복받은 가정입니다. 예수 믿는 착한 아내를 가진 남편이라면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는 남편을 가진 아내는 호박이 능굴 채로 굴러 들어온 천복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청년이나 비유 속의 부자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재물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는 세상에 대하여는 부유함을 누렸지만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작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부르면은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고 그 모든 재산은 누가 차지할지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태풍이 불어올 때 포항 주차장에 차를 빼러 들어갔다가 7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어떤 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10분 전에 알았겠습니까? 몰라요.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권에 깨어 있음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눕교에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사로다. 헛사요.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될 뿐이에요. 모든 것이 헛될 뿐이에요. 본문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어요. 15분이라는 유명한 연극이 공연된 적이 있습니다. 유망한 청년이 30세에 대학원을 마치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다가 그만 안병이 들어서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투병하다가 이제 의사가 곧 임종이 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15분 후면 죽을 것이라고 선고를 합니다. 그는 불안과 초조감에 떨며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점점 가빠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갑니다. 그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억만장자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으로 그 삼촌의 재산 상속자가 이 청년이라고 하는 변호사의 통보였습니다. 그런 사이 시간은 또 흘러 시계는 이제 청년의 생명이 8분이 남았습니다. 그때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알리는데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간은 생명이 7분, 6분, 5분이 남았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애인의 부모님이 결혼을 승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고 3분, 2분, 1분이 지나면서 마침내 청년이 숨을 거두는 것으로 연극의 막은 내립니다. 억만장자의 유산 상속도, 박사학위도, 결혼 승낙도 그 청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15분은 18개월이 될 수 있고 15년이 될 수 있고 그 두 배인 30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가는 거죠. 성경은 우리 인생이 밤의 한 경점 같다고 해서 땡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 경점 땡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지 못하여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고 오직 내 것만 찾던 이 부자, 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유산 상속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누어 달라고 한 이 젊은이나 이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나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 이웃도 없는 인생들, 내 배만 채우고 살면 된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링컨은 이미 오래전 1865년에 현대 세계의 이런 성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다른 어떤 국가가 성장했던 것보다 더 장수와 부귀 그리고 권력면에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러시아의 반체제 문학가 솔제니친도 말하기를, 만약 20세기 전체의 주요 특징을 내게 묻는다면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도, 동방 정교회도, 히랍 정교회도, 캐톨릭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무슬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불교와 힌두 교도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 무신론자들도, 진화론주의자들도, 이 공산주의자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기독교는 종교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냥 와서 예배를 때우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세상 것에 골몰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골몰하는 거예요. 그냥 돈 이런 생각 거예요.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유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정말 만족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상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가진 것에 감사하시고, 그냥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새끼 먹을 수 있다는 것, 오늘 걸어서 여기 나올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내가 물건을 집을 수 있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지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니까. 이런 썩을 몸보다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고, 이 죽을 몸보다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고, 이 추한 몸 벗어버리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몸을 입을 것이고, 이 약한 몸을 벗고 강한 몸을 입을 것이니까요, 천사보다 더 나은 자리로 올라가고 빛나는 몸을 입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저와 여러분이 눈부신 그 몸을 입고 영화로운 천국에서 천군 천사의 시중을 받으며 살 것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째째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11조를 가지고 도둑질하거나 그거 떼먹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한 짓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웃에 인색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늘 감사할 때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어떤 행편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이 우주를 소유한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생과 내 생에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모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여러분.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가?